우리가 아침 예배 시간 때에 보았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보아드렸죠. 열 처녀가 분명히 똑같이 신랑을 맞이하러 기다리고 있었지만 성경에는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라 그러고 나머지 5처녀는 슬기롭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한쪽, 5처녀는 슬기로웠고 왜 나머지 5은 슬기롭지 못했는가라고 하면은요, 신랑이 올 때에 지혜로웠던 슬기로웠던 5처녀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뭘 준비했다고 그랬습니까? 기름의 여유분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어리석은 이 처녀 5명은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여분의 준비된 기름이 없이 기다리다가 신랑이 더디 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결국 기름이 떨어져서 사러 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랑이 와버렸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언제 했다고요? 저녁 시간에 유대인은 결혼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저녁에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부를 데려다가 와서 이제 잔치를 벌리게 되는데 그때에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신랑이 밤중에 새벽녘에 아주 늦은 새벽녘에 뭐 이런 새벽녘에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왜 자꾸 들리죠 소리가? 저 귀에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니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침 시간에 보았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깨어 있어라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은 깨어 있다라고 하는 신앙은 무엇일까라고 보았을 때 똑같이 등을 준비는 했는데 똑같이 교회는 다니고 똑같이 신랑이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은 어떤 이는 기름을 준비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교회만 다닌 사람들이 아니었대. 또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이 곧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날마다 내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는가?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심지어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불을 내리고 귀신을 쫓고 권세를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아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했던 게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인데 어째서 하나님 그들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너무나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주님은 그것이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슬기로운 5처녀와 같으니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고 들었을 때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다. 그러면 잠자는 자의 모습,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언젠가 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나타났을 때에 주님 앞에 들림을 받지 못하는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는 한마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만 다니면 기독교인인 줄 알고 어휴 기독교인들이 더 왜 저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교회만 다닌다라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에는 누가 더 위선자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지적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는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 외우면서 살았던 자들인데, 뜻밖에도 그들이 지적당하고 야단맞았던 그 이유는 성경의 말씀을 알면서도 어떻게 안 했기 때문에요. 준행하지 않아, 행하지 않았기, 순종하지 않은 것이요, 오히려 모른만 못하다. 오히려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용서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은 성경에 뭐랍니까?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침에는요, 그 결론이 뭐로 났느냐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대. 결국 깨어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쉽게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행위가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저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 아침의 말씀과요, 만약에 성경에서 목사님이 생각할 때 가장 유사한 메시지가 또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로부터 이 말씀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하시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아침에도 신랑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속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가 연하여져서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 말의 의미는 곧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아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만약에요, 한 가지 갈망하고 있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목사님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처음 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그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가장 낮은 자라 할지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면 가장 낮고 낮은 말 구유에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답니다. 처음에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영원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두 번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제는 내가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겠대. 또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부지런히 진리를 가르쳐 주셨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천하가 다 들었답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한마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숙제를 주고 가셨는데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행했던 모든 잘못된 그 모습에서 너희가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후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회개라고 하는 말과 후회라고 하는 말.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예수님은요 후회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회개를 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면요 회개는 잘못된 방향을 이렇게 가다가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방향이 잘못됐네, 길을 잘못 들었네 하고 길을 틀어가지고 바른 길을 찾아서 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인생들이 가끔씩 쓰는 말 중에 비슷한 말 중에 후회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가 됩니다. 후회 많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후회라고 하는 말은요 지나온 잘못된 삶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단지 후회하면서 돌이키지 않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또 그렇게 또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또 했을까? 내가 미련하지 왜 또 그렇게 살았을까?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된 삶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후회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는 회개가 아닌 후회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고 후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단의 역사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너희의 잘못된 방향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서 방향을 다시 잡아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마디를 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 숙제를 내어주신 주님이 이젠 다시 오시겠답니다. 언젠가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인데 내가 다시 왔을 때는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내가 가르쳐준 그 말대로 행하고 있었는지 있지 않았는지를 이제는 내가 심판을 하러 오겠다. 잘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자에게는 벌을 내릴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 우리 세대에 이루어진다 해놓고 왜 안 이루어지지? 왜 안 이루어지지? 왜 안 이루어지지? 이렇게 하다가 세월이 얼만큼 흘렀습니까? 2000여 년이 흘러버린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신기한 이야기 정도로 들리는 겁니다. 옛날에 다비 선교라고 제가 호주에 살 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침에도 보았던 것처럼 그 시와 그때는 사람들이 알 수 있다 없다고 하셨습니다.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누구만 안다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왜 그 시를 알려주지 않을까요? 왜 그 시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시를 알려주면 더 정신 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오시는 그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결국 이 의미 속에는 주님이 언젠가는 분명히 오시는데 그러면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살다가 죽는 인생은 어찌 됩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상관이 없을 수가 있지. 나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 보지도 못하고 죽는데 그 나하고 상관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게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너희의 믿음이 항상 언제 살다가 어느 시대에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너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보면은 뜻밖에도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는 영적인 자의 모습이 아니라 육적인 자의 모습이 너무 강해서 아직도 하나님은 통곡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큰 교회를 이루었던 모 목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세상의 법에다가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 일가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돈을 갖다가 자기 가족들이 마음대로 그 돈을 쓰고 있대. 이는 목사가 아니라 교주다, 교주.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이때까지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웠던 것은 교주라서 세운 게 아니었대.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이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큰 교회를 만들었는데 어찌하여 은퇴를 하면서 2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가시게 되었고, 그 어마어마한 것도 모자라서 그 기독교 관계되는 그 모든 관계되는 사업들을 갖다가 온 일가가 아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 장로님이 가슴 저리면서 우리는 그분의 일가를 흉을 보고 무너뜨려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시라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막 충정 어린 하소연을 기자들 앞에서 외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여자 목사님이 몇 년 전부터 그 목사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게 있었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드디어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2시간 분량이 되는 긴 이야기를 썼는데, 써서 읽는데 제가 그것을 계속 들어봤습니다. 2시간을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잠깐 짧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 속에 왜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주의를 주시고 야단을 치시는가라고 봤더니만,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 문제였는가 봤더니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증거해라고 준 은사 가운데 병을 낫게 하는 은사, 귀신을 쫓는 은사, 이 은사들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만 되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분이 세상의 육적인 병을 치료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이라는 그러한 증거로 삼으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심어줬는가 봤더니만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복, 세상의 아픈 육신의 병, 이런 것들을 나을 수 있다라고 희망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세상의 것을 복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이 세상의 복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느냐? 너희가 세상의 것을 구한다라는 것은 이 눈에 보여지는 세상은 언젠가 끝이 날 것인데 영원한 세상,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이 영의 세상의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모두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 육적으로 잘 되는 것이 영적으로도 잘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육적인 것은 모두 다 이 세상을 쫓아온 것들은 다 이 세상 임금인
악한 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영적인 자들, 이제는 거듭난 자들, 이제는 영적으로 다시 아담과 하와의 모습처럼 깨어난 자들의 모습은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하면은 이 땅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더하여 주리라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평화롭다 라고 하는 이러한 때일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럴 때에 더 조심을 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21장 29절로부터 보면 똑같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어떤 말씀을 더 표현하고 있느냐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이들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둔하여지고 하는 이 모습을 또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데살로니가 5장 1절로부터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너희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라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심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평안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때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유비무환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번영해서 부를 축적했던 어떤 도시가 있는데, 베니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그들은 1000년 동안이나요 독립을 누리면서 어느 나라의 지배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베니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베니스라는 도시에 들어서면은 그 도시를 시작하는 그 입구에다가 어마어마한 어떤 그 도시를 상징하는 글이 써져 있는 것이 있답니다. 그 글이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 평화시에 전쟁을 염두에 둔 도시는 행복하다, 이런 단어가 써요. 뜻밖에도 꼭 군 부대에 적혀져야 될 것 같은 글 같은데, 평화시에 전쟁을 염두에 둔 도시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글이 그 베니스의 도시에 아마 문장으로 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유비무환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성하고 평화롭다라고 하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 땅에 적 그리스도라는 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냥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성경에서도. 이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아주 신기한 이야기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자가 이 세상 끝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가 나타나는 시기가 뜻밖에도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는 어둠 가운데 400여 년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 동안이나 온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도 없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셨다고 한다면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평화의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정말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라고 하면서 잔뜩 기대를 받으면서 마지막 세상 끝에 어떠한 징조가 일어날 터인데 바로 그 징조가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면은 여름이 다 된 것을 꼭 기억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그러한 자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자가 나타나기 위해서 온 세상을 하나로 다스리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그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설마 벌어질까라고 했는데 그 일들이 이제는 실제로 벌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아는 모든 과학적인 어떠한 기술을 동원해가지고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브뤼셀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컴퓨터가 있답니다. 그 컴퓨터의 이름은 바스트, 짐승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컴퓨터가 있다. 그 컴퓨터는 지구의 수십억 인구의 모든 신상 정보를 다 넣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컴퓨터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뜻밖에도 비밀이 없이 모든 마음만 먹으면 내 개인에 대한 혹은 하루 동안 어디를 다녔는지 다 그냥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비밀이 없는 시대가 되고 빅브라더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처럼 옛날에 조지 오웬이라는 사람이 아주 오래된 소설 속에서 앞으로의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갈수록 이 시대가 그렇게 치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경림이가 갑자기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서 교회를 쫓아와서 어른들과 함께 기도회를 했다라고 했던 그것도 경림이는 어렸을 때부터 아마 그런 이야기를 쭉 들어왔기 때문에 그가 더 놀랬던 모양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사람의 손등이나 이마에 무엇을 싣는다고요? 베리칩이라고 하는 이 마크를 짐승의 숫자 666이라는 이 마크가 언젠가 받게 된다라는데 설마 그럴까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오바마 케어라는 것이 이제는 발동이 되어가 3월달까지 받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고 2017년까지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제는 법을 어긴 자가 되어 다 잡아 가두게 됩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받겠죠. 그거 뭐 편리하고 참 좋겠네 라고 하는데 그러나 특별히 한 부류의 사람들이 받지 않겠죠.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짐승의 표를 손등이나 이마에 결단코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카드 사고 뭐 이런 거 보면 유심히 쳐다봅니다.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를 어제 뉴스입니까?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어떤 노모를 모시고 있는 나이 많은 뭐 구두 수선인가 옷 수선하는 어떤 남자분 같은데 그런데 그 할머니에게 이제 시계로요 스마트폰 같은 어떤 기능을 내재시켜 가지고 그 할머니에게 시계를 채운다더라고요. 너무 좋아한답니다. 아들이.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있어가지고 어디로 없어져가지고 한참을 찾았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런 칩을 딱 이제는 손에 시계처럼 딱 매면은 우리 할머니가 어디 계시든지 이걸 풀지만 않는다면 그러더라고요. 뉴스에서. 이것을 떼내지만 않는다면 그 할머니는 이렇게 항상 감시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어디를 가든지 이걸 차고 있는 한은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무슨 병이 있는지 요 시기 안에 다 넣어놨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만약에 저것도 자꾸 잊어먹는 일이 생기고 없어지는 일이 생기면 무슨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 손등이나 이마에다가 인쳐야 되지 않느냐. 한 번은 제가 또 그것도 궁금했었습니다. 몸에 여러 신체에 여러 부위가 있는데 여러분 왜 성경에 아주 오래전에 요한계시록에 사람의 손등이나 이마에 짐승의 숫자인 666을 새기게 될 것이다. 그때 저는 그 당시 때 좀 젊었을 때 왜 사람의 몸 여러 군데 있는데 하필이면 손등이나 이마에다가 인침됐을까?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허벅지에다 인치면 안 됩니까? 아니 이쪽 팔뚝의 근육에다 딱 인치기도 하고 아마 팔에다가 딱 인치기도 하고 아니면 턱에다가 딱 인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차가운 부위가 아마 거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마에 손 얹죠. 몸 안 좋으면 뭐가 있나 없나 봅니까? 열 있나 없나 이렇게 보죠. 그리고 손등에 이런 데 보면은 특히 손등도 자세히 그 어떤 기자가 베리칩이 정확하게 어디다 놨는단 말입니까? 이랬더니만 손등 어딥니까? 라고 했더니만 이런 데다가 놓는 게 아니고 가장 손등에서 좀 차가운 쪽, 요 살이 있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요런 쪽에다가 골라서 그렇게 칩을 놓는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래서 가장 열의 반응에 어떻게 보면은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신체 부위가 뜻밖에도 손등이나 이마다. 근데 어떻게 그거를 아시고 성경의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몇천 년 전에 도대체가 어떤 걸 보았길래 그가 예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예언의 내용 속에 보니까 어느 날 어느 시대에 보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데 보니 사람들이 그 표가 없이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걸 봤는데 그 표가 뭔가 봤더니만 666이더라고요. 근데 그 666이라는 그 어떤 표식을 사람들이 이마나 손등에다가 인쳐가지고 새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판다. 그래서 이제는 화폐가 없어지는 세상이 온대요. 화폐가. 왜? 이제는 화폐를 쓰지 않고 어떤 세상이 되면 내가 일을 했다. 그럼 이번 달에 돈 100만 원 벌었다. 그러면은 그냥 칩에다가 돈 100만 원 딱 입력을 한다. 그리고 내가 만약 물건을 살 때도 스캔하듯이 10만 원짜리 쫙 계산하면 분실될 염려가 없대. 아마 여러분은 앞으로 신용정보가 왜 이렇게 많이 유출이 됐는지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연일 뉴스 속에 지금 뭐 롯데카드, 뭐 농협카드, 뭡니까 또? 국민카드 뭐. 저도 와서 롯데카드를 하나 갖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발급을 받아야 되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예. 뜻밖에도 카드조차도 분실했을 때 다른 사람이 도용한다, 어쩐다 할 때 과연 그 다음은 무슨 아이디어가 나올까? 그 다음에는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우리도 베리칩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베리칩의 좋은 점을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광고를 하는 거죠. 근데 뜻밖에도 성경에는 너희가 그 베리칩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너희가 둘째 사망의 해에 떨어지게 된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육은 죽어도 영은 살아갈 수가 살 수가 있는데 이걸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받게 되면은 영도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희망이 없다. 더 이상 나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그런 불행함. 왜 그럴까? 그거 받는 게 뭐 그런 어렵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안티크라이스트라는 적그리스도가 세계 통일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수장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 한 사람을 감시하는데 어떻게 그 칩을 이용하느냐 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보통 하나만 딱 눌러버리면 그 칩에서요 뭔가가 작동이 되면은 나를 길을 가다가 갑자기 푹 쓰러져가지고 졸도해서 죽어버려요. 심지어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라는 걸 알리려고 하는 과학자들이요.
그 칩을 갖다가 쥐에게 주입을 해가지고 실험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면은 쥐가 싫어하는 길이 있대요. 죽어도 자기 스스로는 가고 싶지 않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칩을 인식한 과학자가 쥐의 뇌에다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쥐가요,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그 길을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의 과학이요, 지금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아시죠? 이제는 컴퓨터를 갖다가 두들기지도 않고 옆에다가 뇌에다가 뭘 딱 꽂아놓고 생각만 하면은 컴퓨터가 작동을 해요. 하여튼 이런 세상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답니다. 일반 국민들은 무지해서 그게 뭐 별거 있나, 받으면 좋다는데 받지, 이런 국민들이 대다수지만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고 아는 사람들은요, 그것 하나가 결국은 나의 자유의지까지도 다 뺏어가는 로봇 같은 식물 인간을 만든다. 이런 염려 때문에 절대 사람 몸에다가 인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서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에게 실험을 하고, 이제 치매 환자에게 실험을 하고, 이제 점점점 유괴가 자꾸 일어나니까 우리 아이를 잃어버릴까봐 어린 아이 때부터 영유아에게 그러한 칩을 몸에다가 아예 새겨놓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는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일들을 주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하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짧은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3장 28절로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이 사이에 깨어있으라를 3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시대를 분별하는 자들이 제발 되어라.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돼. 너희가 육안을 가지고는 만약에 세상에 오늘 저녁에 날씨가 좀 붉고 하면 내일 날씨가 좋겠는데, 왜 그것은 분별하면서 너희가 성경을 안다 하면서 너희가 영적인 자들이라고 말한다면서 어째서 너희의 영이 어두워서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강도와 같이 그날이 임하지 않는데,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안티크라이스트가 갑자기 도적과 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나타나는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더욱더 경성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대. 성경 66권은 육적인 이야기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의 이야기는 도덕과 윤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영적인 이야기라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능치 못함이 없으시더라. 육적인 이해가 되는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영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육적으로 증거가 되는 이야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가능합니까? 이게 어째 윤리 도덕을 넘어서지 않습니까? 오리를 가자면 십리가라, 거둬달라 하면 속옷도 줘라, 한쪽 밤 때리면 또 다른 밤을 돌려대라. 이것이 어째서 윤리 도덕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는 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대. 네 영혼이 살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는 겁니다. 네 영혼이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도 이런 소리를 외치는 날이 그래 많이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이런 설교를 하는 자들을 아마 전부 다 가두게 될 때도 분명히 오리라 생각합니다. 기회 있을 때 부지런히 배워두셔야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요, 깨어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잠자는 자의 믿음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필이면 여러 부류의 인간들이 있는데 어느 부류의 인간을 쫓아다니면서 야단을 쳤죠. 어느 부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이 성경을 몰랐습니까? 잘 알죠. 근데 무엇을 못했습니까? 행함이 없었대. 성경은 너무 잘 알았는데 알았으면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고 무엇은 열심이었습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 대한 열심은 아주 막 특심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열심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의 주님은 교주가 아니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종교 행위의 삶을 살아라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은 구원받은 자의 깨어있는 자의 모습인 줄 알고 목사님만 인정하면은 오히려 예수님께 칭찬 듣는 것과 똑같은 것인 줄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떠나면서 하신 말씀이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나타날 텐데 그가 너를 친히 가르치고 그가 너를 증거할 것이라는 겁니다. 목사의 증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헌금 많이 하셨네요. 천국 가겠습니다. 이딴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단 말이죠. 오직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알게끔 해주어야만 된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 성령이 뭡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날 그 하나님을 배우면서 저희 아내와 함께 사모와 함께 밤마다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아가서 배웠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려고 열심히 했죠. 닥터까지 이제 다 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세상 공부를 그만해라. 나 세상 공부한 거 아닌데 하나님. 신학 공부했는데 왜 갑자기 세상 공부를 해? 쉽게 말하면은 육적인 공부는 그만해라. 이제는 내가 너를 영적인 공부를 가르칠 것이니 내가 직접 너를 가르칠 것이라. 너희가 밤마다 무릎을 꿇고 내게 나와 엎드려 간구하라. 그래야 내가 인치든 네 심장에다가 인치든 나 여호와의 뜻을 내게 알릴 것이니 그 시간부터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깨어있는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깨어있는 믿음. 그 배운 말씀을 이제는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되지 못하면 가인의 제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실 때도 그냥 보시지 마시고 과연 그런 세상으로 치달아가는가? 과연 이 세상이 이제는 정말 하나의 정부 밑에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렇게 사인을 드리자면, 팁을 드리자면요. 예를 들어 탄소세. 뭔가 아십니까? 탄소세. 이제는 뭐를 생산하는데 탄소를 배출하는 게 있으면은 그 세금을 내야 된다. 세금을. 뭐가 말이 맞는 것도 같아가 그 탄소세가 왜 만들어졌는 줄 아십니까? 지구가 자꾸 온난화된다. 그 지구가 진짜 온난화되는 것이 이 탄소 때문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일부 어떤 이들이 하는 말이 지구가 지금 엄청나게 온난화로 시달립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탄소를 막 쏟아내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요. 이제 탄소를 규제합시다 라고 하면서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물건을 생산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는 그 탄소를 만들어내는 그 사업체에다가 세금을 물리자라는 거예요. 그거 어디다 냅니까? 탄소세. 그런 이야기는 그 탄소세 그거 좋다. 어디다 내지? 예, 각 나라가 할는지 모르죠. 지금은 어느 나라는 시작을 했다고 듣기는 들었습니다. 유럽 쪽인가 어느 나라 비행기 타고 들어갈 때 비행기에 대한 무슨 탄소세 관계되는 무슨 세금을 낸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지금 어느 순간에 이 세상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상도 못했던 세금을 내는데 누군가가 그 모든 세금들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나라를 위하는 일이 아니라 온 세계를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어떠한 일들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많은 과학자들이 주의를 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는데, 물된 동산교회 주보 맨 앞에 보시면은 교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시지만요, 혹시 조금이라도 더 관심이 있으시고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시기를 원한다면요, 그 홈페이지에 오면은 깨어라 라고 하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왼쪽 편에 쭉 보시면은 깨어라 라고 하는 동영상, 추천 동영상 깨어라 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보시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다른 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는 것을 제가 왠지 증거할 길은 없지만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걸 간섭하시는 분 맞겠다라고 믿어지는 것만 뽑아가지고 그쪽 사이트에다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제가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글을 계속 일주일에 2번 정도를 보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 메시지가 육적인 이야기를 제가 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분명히 그것은 윤리 도덕 이야기하고는 좀 거리가 먼 신비한 것 같고, 아마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분명히 이거 너무 신비롭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원하시고 계실까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처음에는 몇 사람 아닌 사람으로 시작되었던 그것이요, 지금은 저 전화기에 카톡의 사람의 숫자가 지금 한 150여 명 이상의 숫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처럼 고맙습니다 목사님, 이것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씀 하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감사의 표현을 할 때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관심을 두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하늘나라에 와서 하나님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답니다. 그 할머니가 한 게 뭔가 보니까요, 나이 드셔가 돌아가실 때까지 지하철에 다니면서 전도지를 한 장씩 준 것밖에 없답니다. 전도지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왜 할머니가 귀찮게 전도지를 줘? 쫙 해서 그냥 버리지만 어떤 이는 그냥 심심해서 전도지를 하나 딱 보다가요, 그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겠다, 그러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여주시는데 그 전도지에서 빛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할머니가 한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는데 보니까 그 할머니가 자기가 준 전도지가 어떤 사람이 읽는데 거기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그 죽었던 영혼에게 그 빛이 비침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달아가지고 그 전도지 하나로 그 영혼이 깨어나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라 계속 지금 말씀을 하는데, 저는 아침에도 말했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고 지금도 또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지음을 받았을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요? 이제 막 외워놓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죠. 그 뜻이 뭔가 하면은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사자가 왜 사슴하고 결혼 안 하느냐, 호랑이가 왜 표범하고 비슷한데 결혼 안 하느냐고요. 늑대가 왜 여우하고 결혼 안 합니까? 누가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줄 분 있습니까? 혹시 그런 거 보셨습니까? 억지로 말고요. 여우가 호랑이하고 사귄 적이 있습니까? 애니메이션에서 말고요. 실제로 호랑이와 사자가 사귀더라, 같이 살더라,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형상, 자기들의 종족을 알아본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다 하나님이 그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의 형상을 어떻게, 누구를 닮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담도록끔 했다. 아담이. 그래서 하와라고 하는 여자가 처음에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남자인 아담이 누구하고만 이렇게 형상을 가지고 교통하면서 살도록 만드는다 봤더니만 누구하고 살도록? 하나님하고만 살도록 해놨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보시더니만 아담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왠지 외로워 보였다. 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자기 종족의 암수가 있는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자기 종족의 암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다 보니 하나님이 아마 이거 내가 좀 욕심이 과했나? 나는 전능자요 얘는 피조물인데 아무리 내 형상을 닮았대도 나는 전능자 얘는 피조물인데 내가 얘하고 좀 비슷한 애를 하나 만들어서 좀 재밌게 나를 섬기면서 살도록 내가 다른 짐승처럼 돕는 배필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학자들이 신기합니다. 이상하다. 왜 시간을 두고 여자를 만들었지? 왜 처음부터 여자를 만들지 않고 조금 지나고 나서 여자를 만들었을까? 학자들이 다 궁금해요. 그거 두 군데가 나와 있거든요. 처음에는 남자만 있었는데 나중에는 여자를 지었다.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는 갈비뼈로 여자를 하나님이 지으셔서 데리고 갔더라. 그래서 원래 인간은요, 남자와 여자가 잘 통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과 누가 잘 통한다고요? 하나님이 잘 통하게 됐습니다. 그걸 바로 성경에서는 몸은 흙으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물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었다. 결코 성경에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잘 교통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느 때부터는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아담이 그나마 죄짓기 전에는 하와와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잘 살았죠. 근데 죄지은 순간부터 이 남자가 죄를 딱 짓더니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 왜 이 죄지었어 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이 지어준 이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다. 쉽게 말하면 죄지은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내가 뭐 잘못하고 싶어서 했나? 이 여자가 나를 선악과 따먹으려 했어. 이 여자 때문에. 그 여자가 너는 왜 그랬냐? 그 또 뭐랍니까? 저 뱀이 먹으라 해가지고 뭐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어. 뭐 이렇게 또 계속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참 재미난 이야기가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더니만 그제서야 뭐라고 또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다시 회개를 해야만 된다. 남편과 아내가 가장 잘 통할 것 같지만은요, 살아보시면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별 희한한 제목이 있던데, 화성, 적까지는 물론 어떤 분에게 적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책 제목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적과의 동침, 좀 영화 제목 같습니다만, 책 제목 중에는, 남자는 남자는 화성인이니까 지구이니까, 여자는 금성인, 이런 이야기지. 뭐냐면 잘 통할 것 같고 사랑했으면은 그저 하나가 되어 살 것 같은데 뜻밖에도 안 통한대. 도대체 자란 환경도 다르고, 도대체 사고방식도 다르고, 도대체 나하고 통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사랑의 콩깍지가 씌었을 때만이 눈이 멀었지. 그 콩깍지가 떨어지고 나니까 와, 이거는 막 적이다. 이럴 수가. 이거는 나를 돕는 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적이구나.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꼭 여러분 주님을 영적으로 다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야, 네가 내 뜻을 배웠으니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그 대신 네가 그들을 너한테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 그들로 하여금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친히 만나 줄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라.
나는 내 양들을 너에게 붙였다라는 것은 네 양을 삼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들의 가디언이 되어라. 보디가드처럼 그들을 가이드하는 사람처럼 그들이 친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네가 알려줘라. 그래서 그들의 어두워진 영안을 어떻게 해줘라? 띄워줘라.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 회복시켜라. 그래서 네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 받는다, 세상 복 받는다, 이런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네가 그들에게 알려줘라. 회개하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 제발 빌고 또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제가 날마다 커피 사주고 싶을 정도로, 날마다 국밥이라도 사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설마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 좋습니다. 목사님 말 듣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죠. 한번 기도를 이렇게 대단하지 않지만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그 목사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 주님, 나 같은 자도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자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대화 나누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모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야단 맞은 것은 네가 영적인 걸 사모하는 사람들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적당히 세상에 복하고 믹스를 해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영적인 게 아니고 전부 다가 육적인 걸 만들어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혹시 여러분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저한테 한 번씩 그러는 분이 있죠. 근데 기도 부탁합니다 할 때 그 기도 내용이 주로 뭔 줄 아십니까? 혹시 저한테 기도 부탁하신 분 중에 기억나십니까? 뭘 부탁했을까요? 영적인 거였습니까? 육적인 거였습니까? 재현이를 위해서 얼마 전에 온 교회들이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온 교회들이 아슬아슬하게 막 저보고 간증까지 하시면서 막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막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구하셨는데? 육적인 거였습니까? 영적인 것이었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좋아하셨죠 그때? 자칫하다가는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누구한테나 해당됩니다.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옛날에 육적인 걸 기도했는데 한 번도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섭섭했는지 너무 아십니다 하나님. 근데 이제 철이 좀 들고 보니까 왜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육적인 거 안 들어주시나 이제는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기왕이면은 어느 목사님같이 유명한 목사가 되고 막 대한민국의 최고의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이거는 제가 원하는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내가 온 것처럼 너도 부산에 가장 낮고 가장 인구 밀도가 높고 생활 수준이 낮은 구포 산동으로 가라! 라고 한다면은 갈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누님과 명절에 만나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믿음 같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반대이 돼. 그래서 말씀드렸죠.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나니까? 네가 어떻게 배웠느냐? 예, 어렸을 때부터 다 배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나쁜 짓 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싹싹싹싹싹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만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얘야. 그것만 하면 딱 100점이겠다. 내가 부족한 게 다 있어요?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뭐랍니까? 네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하는. 그때 그 청년이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고민하면서 돌아갔더래요. 결국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할 만한 것을 할 때에는 성경에서는 어머나 믿음이 참 좋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가지고 믿음 참 좋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성경에서 믿음의 테스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내가 보았다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르쳐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아노라.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지킬 만한 것만 지키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것만 하는 것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네 가진 것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런 거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아무도 없으십니까? 주님이 굉장히 슬퍼하시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재물 다 내라고 했으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자식을 내라고 했으면 너무 괴로운 겁니다. 어째 알고 하나님이 진짜 구신같이 어찌 아시고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 내 인생의 희망, 내 노년의 아주 즐거움, 요 돈보다도 요 내 이삭인데 딱 그걸 내놔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과연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혹시나 하나님 외에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래서 제1계명이 뭐라고요? 네 마음에 여호와 외에 어떠한 것을 두지 말아라. 이게 바로 우상이다. 지금도 우상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이 비유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이제는 이사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 땅에 것 다 내려놓을 준비를 했다가 오라 하면 얼른 뛰어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가고 있었던 그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쉬움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왜 뒤돌아봤을까? 성경에 쓰여있지 않아서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저것에 내 아까운 거 다 있는데 살림살이 다 있고 뭐 옷도 다 있고 저거 하나도 못 가지고 나오네, 어쩌나 그 아쉬움이 그 마음에 아마 있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내 나라에 올 수 있는 자는 뭘 하나 준비해야 되는데 간편한 복장으로 딱 준비하고 있다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속하니, 그냥 네가 오늘 하루 동안에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재 모습 속에서 아주 간편하게 아쉬운 것 없이 만들어라. 아쉬운 것 없이. 이 땅에 재물을 너무 쌓지 마라. 그러면 저거 아까워서 두고 어떻게 하늘나라 갈까? 그렇게 되니 이 땅에서는 너를 붙잡을 수 있는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말아라. 아내를 너무 사랑하지 말아라. 남편도 너무 사랑하지 말아라. 자식도 너무 사랑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의 삶이 오직 여호와를 사랑할 때만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과 목숨 다해서 남편, 아내, 자식 사랑은 안 된대. 그렇게 사랑한 남편이 어느 날 먼저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랑했던 아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미쳐버리죠.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자식이 죽어버렸어요.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그렇게 했으지, 남편을 너무 사랑하지 마라, 아내를 너무 자식을 너무 사랑하지는 말아라. 제발 네 몸과 같이만 사랑하라. 오직 희망은 세상에 그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날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 주를 맞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소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아버지여 영적인 눈으로 주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겠지만 아버지, 깨어서 경성하는 자는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주의 선한 뜻을 쫓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육적인 인간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지적인 인간에만 머물지도 말게 하시고
이제는 영적인 인생들이 다 되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거듭나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영적인 모습이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영적인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근신하며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 그 어떤 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그 어떤 끈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 끊을 수 있게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라, 모든 걸 내려놓고 오라고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